오늘 이제 사도행전 강해의 57번째입니다. 지난주 한 주 우리가 부활절 설교를 제가 했고요. 오늘 사도행전 18장 19절에서 28절까지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서론으로 이제 조윤재 씨가 지은 다산의 마지막 습관이라는 책에 보면요. 유 씨, 당나라 사람 유변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안 가훈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명문가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5가지 교훈인데요. 첫 번째는 평안함만 추구하고 어떤 안정된 생활만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오직 자신의 평안함, 이익만을 구하는 사람이 되면 명문가가 될 수 없다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 새로운 진리에 관심이 없고 배웠던 옛것에만 집착한다. 이러면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이제 교만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세 번째는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싫어하고 아첨하는 사람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들이 선행을 하거나 잘 되면 시기하고 또 남의 악행을 들춰내고 공격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명문가가 되려면 그렇게 살지 말라 그랬고요. 네 번째는 한가하게 노는 것만 좋아하고 음주 가무만 즐기지 말아라 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5번째는 벼슬을 얻는 데만 급급해서 권세나 요직이 있는 사람에게 줄을 서지 말아라. 그러면 사람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명문가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이 유씨 가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씨 집안의 가훈인데요. 또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남긴 발자국이 뒷사람의 이정표가 되기 때문에 눈길에서는 함부로 걷지 말아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눈길에서는 함부로 걷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삶의 발자취가 다른 사람의 이정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길에서는 함부로 걷지 말아라라고 하는 거였어요. 참 좋은 말이죠. 내가 남긴 발자국이 뒷사람의 이정표가 되니까 눈길에서는 함부로 걷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믿음의 명문가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어쩌면 바울은 유씨 가훈이 말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믿음의 명문가로 거듭나기 위해서 오늘 유씨 가훈이 말하고 있는 5가지 교훈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저는 받게 되었습니다. 2000년 전 바울과 브리스길라 부부가 남긴 발자국이 우리에게 이정표가 된 것이죠. 그것을 이들은 몰랐을 거예요. 초대교회 교인으로서 이들이 이렇게 삶의 걸음을 걸었던 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정표가 될지는 그들은 미처 몰랐겠죠. 초대교회 교인이었고 또 초대교회 사도였던 바울은 그들이 함부로 걷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이정표가 그대로 되어서 오늘날 우리에게 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믿음의 발자취란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눌 건데요. 이 말씀 듣는 우리 모두가 오늘부터 다시 믿음의 발걸음, 발자취를 남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 우리 이후의 자녀들이 우리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주님을 온전히 쫓을 수 있는 믿음의 발자취를 남길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네. 자, 본론입니다. 자, 에베소로 왔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의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다고 말씀드렸죠. 나실인 서원을 했어요. 그가 험하고 힘든 2차 전도 여행, 특별히 고린도에서 핍박이 많았기 때문에 그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포도주를 끊고 머리를 깎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서원을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사역이 성공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맞춰지고 이제 이 사역을 마무리하는 그 시점에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고 항구였었죠. 그래서 터키 땅, 우리가 알고 있는 에베소, 이 에베소로 넘어오게 됩니다. 바울과 동행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이곳에 머물게 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고요. 에베소의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한편 2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하고 자신을 파송한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에 들려서 그간의 일들을 보고하고 이제 제 3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게 됩니다. 자, 본문 20절입니다. 성경 보시면서 에베소에서 여러 사람들이 바울이 좀 더 이곳에 머물러 주기를 바랬어요. 바울은 작별하면서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겠다라는 말을 남기고 이제 배를 타고 최종 목적지인 모교회 예루살렘과 자신을 파송한 안디옥 교회로 떠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이들을 다시 만나게 하셨을까를
좀 궁금하게 되죠. 근데 사실 이들은 다시 못 만났습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유대인들의 고소를 당해 로마로 압송되지요. 그래서 그곳에서 재판을 받고 이제 순교하게 됩니다. 바울은 22절 말씀처럼 예루살렘과 안디옥의 관문인 가이사랴에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다음에 안디옥의 관문이죠. 항구가 있는 가이사랴에 도착해서 교회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몇 번 다루었는데 교회로 올라가 안부를 물었다는 것은 당시 모교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를 말하죠. 그러니까 회사로 치면 본사에 가서 형제들의 안부를 묻고 그동안 자신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일들을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랜 여행과 또 위험 속에 피곤과 질병에 노출되어 있을 사도 바울이었지만 그를 위해 기도해 주었던 예루살렘 모교회 형제들과의 교제는 그간의 고생의 피로를 말끔히 씻어 주었을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그를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로 내려갔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당시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표기였으므로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보다 북쪽이잖아요. 그래서 육로로 터키까지 갈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에 북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갔다고 표현하는 게 이제 성전 중심의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표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파란만장했던 2차 전도 여행의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바울은 장장 5,000km에 이르는 엄청난 거리 선교 여행을 떠났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다양한 여러 가지 고난과 핍박도 겪었습니다. 자, 그의 발자취와 하나님의 역사는 사도행전에 고스란히 남아있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이 대목에서 내 인생의 발자취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내 인생의 발자취는 어떤 것인가?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어떤 인생의 발자취를 남기셨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몸과 시간 어떻게 사용해 오셨습니까? 각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의 발자취는 어떤 것입니까? 성경에 이들의 이 바울의 발자취가 그대로 기록될 줄은 바울은 몰랐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발자취도 기록하시고 또 기억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자, 바울이 이런 발자취를 남길 수 있었던 것은 언제나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소명을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좋은 사람들과 머물러 있고 더 위로받고 더 인정받고 싶고 주목받는 주인공의 역할을 하는 자리를 떡하니 지키고 있고 싶은 생각이 바울이라고 왜 없겠습니까? 칭찬받고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마음껏 예루살렘과 안디옥에서 좀 푹 쉬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의 인생에서 그런 자신이 영광받는 시기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예수를 만난 이후로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와 뜻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이죠. 자, 본문 23절입니다. 얼마 있다가. 자, 바울의 예루살렘과 안디옥에서 시간이 그리 길지 않았다는 거죠. 얼마 안 있었어요. 좀 푹 쉬어도 되련만. 바울에게 있어서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유씨 가운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그저 평안함만 추구하고 단박한 생활을 즐기는 것이 바울에게는 허용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예루살렘과 안디옥 교회에서 자신을 향한 각광이 어쩌면 바울을 빨리 떠나게 하는 원인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보다 더 주목받는 이 상황이 어색했을 것 같아요. 그저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바울이 참 대단하다 이런 것들이 어색했기 때문에 얼른 피해야 할 자리로 인식했을 것 같아요. 바울의 성품상. 그래서 바울은 거기서 얼마 안 있습니다. 금이환영이라는 말이 있죠. 바울의 뇌 속에는 이런 단어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성공하고 바울이 또 멋진 결과를 얻고 환영받으면서 안디옥 교회에 입성하는 이런 단어가 바울에게는 없었어요. 그가 한 것이 없었어요. 재판도 그랬고 감옥의 문이 열린 것도 그랬고 모든 과정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이에요. 자, 바울은 또다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였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의 시작이에요. 요게 23절에서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거죠. 22절까지가 우리가 그동안 쭉 봐왔던 2차 전도 여행이었고요.
3차 전도여행의 시작이 조용히 시작됩니다.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선교했던 갈라디아, 부르기아, 지금의 터키 대륙의 지역이죠. 이곳에서 선교 사역이 참 만만치 않았잖아요. 환난과 핍박의 현장이었어요. 그곳에서 겪은 일들 생각만 해도 공황장애가 올 정도로 마음이 어려웠을 것 같아요. 죽도록 매맞기도 했고, 어쩌면 남자들에게 군대와 같은 다시 가기 싫은 곳이었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그러나 바울은 다시 또 그곳으로 갑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요, 바울이 선교를 하는 것에도 관심이 있었지만 그가 복음을 전한 제자들을 굳게 하는 일에도 관심이 많았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일종의 전도 다음 단계인 양육의 단계예요. 따라서 우리 교회가 전도뿐만 아니라 양육이 계속 일어나야 하는데 다지지 않으면 뿌리 내릴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바울은 전도하고 그다음에 그의 성품상 꼼꼼하게 다지는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가 아직도 미전도 지역이 많았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일에 그를 사용하셨지만 그의 성향은 굉장히 꼼꼼하게 세우는 것이었어요. 늘 그 일에 관심이 많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떤 물량, 어떤 성과, 숫자 이런 것에 매이지 않았다는 거죠. 어떤 성과를 보고하는 것보다 그가 전했던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착실하게 성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바울은 관심이 많았다는 거예요. 어, 저는 오늘 본문을 다루는 데 있어서 바울도 중요하지만 이제 바울의 발자취 영향을 받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발자취를 좀 더 중심적으로 묵상했으면 좋겠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또 적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바울은 우리가 적용하기 너무 멀잖아요. 물론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굉장한 일을 했지만 이 평신도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주는 발자취를 조금 더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바울의 발자취를 보면서 입이 쩍 벌어져서 이건 나와는 너무 다른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실까 봐 여러분들이 이제 너무 부담 느끼실까 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좀 보려고 하는 거죠. 자, 본문 19절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에베소에 머물게 되었다라고 기록했죠. 자, 지난번 사도행전 강의 56번째 서원편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들 부부는 잘 나가던 고린도에서의 천막 사업을 접었어요. 바울의 전도여행 길에 동참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당시 모든 로마 군대의 병영이 천막을 쓰고 있었고요. 고대 체육대회 특수를 누려서 이들 부부의 사업은 굉장히 호황을 맞이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재미있는 거는요.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여행업계는 불황을 겪고 있고요. 지금 다시 장막 사업이 호황입니다. 그래서 캠핑과 텐트 사업이 요즘 대박이라고 하거든요. 엄청나게 팔리고 있어요. 가족들끼리 독립된 공간을 마련하기 때문에 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텐트 메이커가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아는 분들은 브리스길라 텐트를 만들 것 같아요. 상표 이름으로 BA 뭐 텐트라고 하든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이게 굉장히 호황이에요. 근데 굉장히 잘 됐잖아요. 자, 그런데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의 사역 또 바울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따라 나섰는데 이게 뭔 일입니까? 바울이 이들을 에베소에 남겨놓고 썰렁 떠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라면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따라 나선 길에서 바울이 자신들을 남겨놓고 떠나게 된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아마도 이들 부부는 사업을 해서 번 돈으로 바울의 전도여행의 모든 경비를 부담했을 거예요. 뱃삭에서부터 또 에베소 정착 비용과 모든 것들. 그러면 아마 생색도 나고 바울로부터 어떤 목양적인 서비스를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들 부부 뒤에 계신 하나님만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인간적인 연합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들이 뭘 해야 될지를 늘 주목했던 거죠. 그래서 인간적인 계산과 노력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들 부부 역시 바울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정말 필요한 곳에 쓰임받는 것에서 만족했어요. 이게 참 대단한 것 같죠. 네. 우리는 작은 행동에도 생색이 나는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그래 바울을 쫓았는데
이 가운데서 진짜 해야 될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는 생각을 갖게 된 거. 이게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들 부부와 바울은 더 이상 못 만났어요. 그러나 이들은 늘 믿었어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의 끈을 놓지 않고 어쩌면 더 이들이 서로를 사랑했고 각자의 자리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들은 더욱더 서로를 신뢰하고 더 기도했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서로를 사랑했어요. 로마서라든지 고린도서라든지 또 바울의 서신서에 보면 이들이 너무너무 서로를 사랑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과 말씀으로 맺어진 단단한 신뢰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동역자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오늘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하지 못하고 있어요. 온라인상에서는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만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예수님 바라보고 있으면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 더 든든히 믿음 안에서 끈으로 묶여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가 돼야 돼요. 이들이 못 만났어요, 평생. 이것이 마지막 작별이 될지는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믿었어요. 천국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들이 천국에서 사명 마치고 만났을 때 얼마나 얼싸안고 좋았을까요? 눈물이 앞을 가렸겠지요? 이런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크고 화려한 건물이 있는 교회, 또 멋지고 세련된 교인이 많은 교회, 재정이 풍족한 교회, 뭐 재정을 해외 선교와 구제에만 사용하는 교회, 뭐 이웃을 섬기는 교회, 다 좋습니다. 그러나 정말 좋은 교회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각자가 머물러 있어야 될 곳에 때로는 원치 않더라도 잘 머물러 있는 성숙한 교인이 많은 교회라고 저는 생각해요. 주님 바라보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크고 작은 일들을 묵묵히 감당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부부가 있는 교회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남아 있었던 에베소 교회는 바울의 3차 전도여행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쓰임 받습니다. 또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기념비적으로 쓰임 받아서 바울의 엄청난 칭찬을 받고 또 이들 부부, 집사 중에 이들만큼 또 인정받고 칭찬받은 그런 부부가 없습니다. 바울의 판단은 맞았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에베소에서 해줘야 될 사역이 있었기 때문이죠. 자, 마침 그때 알렉산드리아에서 아볼로가 왔습니다. 아덴 못지않은 알렉산드리아는 지성과 교양의 도시였고 이 도시 출신들은 자신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는 것에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마치 우리나라의 뭐 안동이라든지 이런 도시죠. 막 교양과 또 예의의 도시 뭐 이런 이미지가 있었어요. 곳에는 세계 최대의 도서관이 있었고 종이 대신 사용했던 성경 이제 파피루스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자, 그것이 생산되었던 생산지였어요. 지중해 세계 학문의 중심지로서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뭐가 만들어졌냐면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된 70인역이 발행된 장소이기도 했어요. 그런 도시였거든요. 자, 이런 곳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영향을 받고 공부를 많이 했던 아볼로가 두 가지 은사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언변이 좋았어요. 성경에 보면 굉장히 전달력이 많은 거죠. 이 사람이 말을 잘했고 그다음에 성경에 능통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었던 아볼로는 구약 성경 전문가였는데 거기다가 탁월한 전달력과 교양과 지식까지 있었으니까 여러모로 이제 쓰임 받을 만한 인물이었어요. 그러나 25절 말씀에 보면 그가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대신 오신 성령님에 대해서는 온전히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본문 26절 보십시오. 워낙 말을 잘하고 아는 것이 많았던 아볼로.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말하고 강의할 기회가 많았던 이제 아볼로는 이 에베소에 오자마자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바로 또 담대히 말하기 시작합니다. 온전치 않았는데도 그가 워낙 말을 잘하니까 또 말하기 시작해요. 주목을 끌었겠죠? 자, 이것을 누가 들었습니까?
바울의 양육을 받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들었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이 말이 생각납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 그래서 온전치 않은 지식을 갖고 너무 용감하게, 너무 담대하게 막 와서 강의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이 결국 최종 목적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막 지금 막 너무 용감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게 이겁니다.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은 거죠. 내가 정말 알렉산드리아 출신이고 모르는 것 없고 이 정도 양육받았고 이 정도 공부했다. 그러면서 구약 성경을 잘잘 외우면서 업데이트되지 않은 자신은, 그러니까 업데이트되지 않은 내비게이션이 얼마나 황당한지 아시잖아요. 고속도로 한가운데 사람 멈추거든요.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막 신나게 얘기하고 있는데 조용히 그 현장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있었어요. 자,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라면 이 아볼로의 열정적인 강의를 듣고 있어. 사람들은 그를 와, 말 잘한다. 너무 훌륭하다. 역시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야.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럼 제가 어떤 제 제자 청년에게 자신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들은 적이 있어요.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서 목사님이 막 어떤 설교를 하시는데 어떤 장로님이 계셨는데 이 장로님이 목사님의 설교가 마음에 안 들었든지 예배 중에 큰 소리로 일어나서 목사님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하고 예배 중에 나갔답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그 예배 분위기가 만들어졌겠죠. 사람들은 당황했고 목사님도 땀을 뻘뻘 흘리셨다 그래요. 자, 무슨 얘기를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이제 성경과 관계없는 얘기를 하셨겠죠. 근데 본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 본인이 잘 알고 있는 분야였을 가능성이 많을 거예요. 자, 과연 이런 행동이 맞는 걸까? 과연 누구에게 잘못이 있는 건가? 양쪽에게 다 잘못이 있겠죠. 자, 본문 26절에 중요합니다. 자, 성경의 밑줄짝 별표 3개. 듣고 데려가. 26절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가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프로스 람바노라고 하는 이제 헬라어인데요. 유대인들이 자신의 가정으로 누군가를 자기 집으로 데려갈 때 이 이제 단어가 사용됐다고 해요. 자, 이들 부부는 자신의 집으로 아볼로를 초대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누군가 자기 집으로 데려간다는 것은 단순한 방문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듯이 반드시 그 사람의 발을 먼저 씻어줘야 돼요. 유대인들이 가정에 초대한다는 거는 물로 발을 씻어줘야 돼요. 그게 유대인들의 법도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집에는 다 물동이가 있었죠. 그래서 발을 씻겨요. 그리고 음식을 대접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누구를 초대한다는 거는, 듣고 데려간다는 거는 가정으로 초대한다는 건데, 가정으로 초대한다는 것은 굉장히 복잡하고 또 부담스러운 절차를 남기고 있는 거예요. 자,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아굴라에게 이 아볼로에게 온전한 복음의 말로 전해주기 이전에 회당에서 이제 알맹이 빠진 소리를 잔뜩 하는 아볼로를 집으로 초대해서 팔을 씻겨주고 음식을 대접함으로써 겸손히 자신들의 손과 발을 먼저 주었어요. 만약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교만해가지고 자신들은 이미 바울로 인해서 모든 첨단 신학 지식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아볼로의 이 연설, 이 설교를 듣고 판단하고 교만이 작동하고 이랬다면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 이들은 일단 아볼로를 불쌍히 여겼던 거예요. 그리고 아볼로를 먼저 초대해서 가르치기 전에 발을 씻기고 정성스럽게 음식을 이제 준비하고 그를 이렇게 사랑으로 섬겼던 거죠. 이게 참 위대한 것 같아요. 자, 어떻게 이들 부부가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자, 이들이 거리낌 없이 이렇게 아볼로를 섬길 수 있었던 것은 자신들도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감사의 응답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바울이 자신들을 그렇게 섬겨주었기 때문일 거라고 저는 봅니다.
성공과 물질만으로 인생의 목적 삼고 살아왔던 자신들에게 복음 안에서의 삶이 무엇인지 바울이 알려줬어요. 함께 거하는 중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천막장사에서 잘 먹고 잘 살 생각에 빠져 있었던 그들에게 바울이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의 집에 거하면서 똑같은 방식으로 섬겨줬기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돈밖에 모르던 자신들도 그냥 장사꾼이었던 자신들을 이렇게 복음 안에서 변화가 되어서 함께 선교팀의 일원으로서 인정해 줬던, 자신들보다 몇 배는 더 훌륭해 보이는 아볼로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판단하지 않고 섬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도 변했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변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참 변화된 그리스도의 인격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굴라 브리스가 얼마나 정말 판단되고 어, 유치하게 들리고 저런 사람하고 함께하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심하게 얘기하면 토가 나올 것 같기도 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나도 그런 사람이었는데 저 사람이 그것만 다듬어주면 참 좋게 쓰임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무 말 않고 왜 그렇게 얘기했냐고, 왜 그렇게 설교했냐고 하면서 뭐 따지는 것이 아니었어요. 지금요, 근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자신의 모든 걸 정리하고 복음 하나로 에베소로 건너온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신념 하나로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럼 이 신념이 다른 사람들을 봤을 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뒤집어질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신들은 모든 걸 정리하고 일로 왔는데 그 복음 그리스도가 빠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 취급하고 싶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아볼로가 깨닫지 못하잖아요. 근데 이들이 그를 집으로 듣고 데려갔어, 집으로. 그리고 그의 발을 씻기고 유대인들의 율법대로 했어요. 이것 자체가 얼마나 그들의 중심이, 그들의 인격이 변화되어 있는가. 우리는 우리와 다른 부분, 우리와 생각과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 행동 방식이 다른 사람들, 말부터 나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우리가 참 받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 부부가,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이, 이 아볼로를 그렇게 섬겼던 거예요.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변화된 인격의 그리스도인, 진짜 성숙한 인격의 그리스도인 만나기가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가, 우리 모든 가족들이 이런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다면 변화받지 못할 아볼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정신보강 특강을 했어요. 이제 전교생 대상으로 온라인 수업을 했는데 공감이 주제였습니다. 공감은 여러 가지 원칙이 있는데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줄 것,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을 평가하지 말 것, 그리고 온전히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것. 그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겸손이었는데요. 이제 공감해야 하는 데 있어서 겸손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거예요. 공감하고자 하는 사람이 겸손하지 않으면요, 공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상대가 나보다 낫다. 그리고 저 사람이 약간 부족한 것이 있지만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겸손함이 없으면 공감할 수 없다는 거죠. 자, 아볼로 양육의 결과는 대성공이었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통해 섬김을 받은 아볼로는 아가야 즉 고린도로 건너가서 훌륭한 복음의 선생님이 됩니다. 27절 본문이죠. 자, 모든 것이 갖추어진 아볼로의 섬김이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이 되었으면 두말할 나위도 없었죠. 그는 이제 그 언변과 구약의 말씀 실력,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더 힘있게 공중 앞에서 복음을 전했고, 바울은 그런 아볼로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이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는 심었고 아볼로가
물을 줬다. 식물의 성장에 있어서 물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약했지만 아볼로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의 이 섬김 받았어요. 그리고 그것은 바울의 이제 지시로 인한 것이었죠. 남아있게 했어. 그래서 너무너무 잘 자란 거예요. 고린도 성도들이. 그렇죠? 이렇게 아름답게 쓰임 받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제 거듭난 인격의 한 사람이요. 어떤 한 사람을 섬기죠. 그 사람이 물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죠. 결국 하나님이 하게 하시지만 나와 너무 다르고 나와 너무 틀리고 생각과 사고방식이 다르지만요. 우리가 그의 발을 씻기고 섬길 수 있을 때 말씀을 넣어줄 때 그가 물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이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두 가지 비극적인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제가 묵상을 좀 깊게 했는데요. 이 두 가지 비극적인 상황을 좀 예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요, 아볼로가 교만해서 나는 이미 충분히 배웠고, 내가 말이야 알렉산드리아 출신이고, 내가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다 잘 듣는데 뭘 또 배워야 하면서 천막쟁이인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의 초대와 가르침을 거부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아볼로는요, 엄청 공부 많이 한 사람이에요. 구약 성경을 잘 외우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게다가 선생님이었어요. 지금으로 치면 뭐 완전 연구원 박사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볼 때 무시할 만한 그저 천막쟁이였어요. 여러분 이거 지성인들이 정말 교만하거든요. 자신과 의견이 다르거나 자신이 나오는 학교로 안 나오거나 뭐 이러면 사람 취급하지 않아요. 네. 학계가 그렇습니다. 정말 그런데 이 천막쟁이 브리스겔 손에는 막 본드와 막 이렇게 뭐 이렇게 바늘 짓고 뭐 이러다가 이 거친 손, 이 책을 잡은 손이 아니거든요. 이 부부의 초대에 거부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는 온전한 사람 될 수 없었어요.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이런 비극은 계속 일어나요. 나는 이미 충분하다. 나는 얼마든지 세상을 살아갈 수 있고 나는 세상을 살아가는 법칙과 방법을 다 알고 있다. 난 더 이상 배울 것이 없어요. 난 이만하면 괜찮고 돈도 충분하고 능력도 충분하기 때문에 뭘 더 내가 배우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다 갖추었어요. 그런데 아볼로에게 없는 게 딱 하나 있었어요. 뭐가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없는 거는 믿음이 없는 거는 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갖고 있더라도 이게 없으면 다 없는 거잖아요. 인생에서 주인이 없고 목적지가 없는 것과 같았기 때문에 아볼로가 만약 이때 겸손히 배우지 않았다면 그 집에 가서 초대받아서 겸손하게 배우지 않았다면 아볼로가 오늘 물을 주는 사람으로서의 인생의 발자취를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발자취를 아름답게 남기려면 우리가 진짜로 복음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이게 없으면 발자취를 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볼로는 계속 그냥 떠도는 지식 장사꾼으로 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있다가도 없어질 재물과 물질과 명예를 쫓고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그의 강의 유튜브의 클릭수를 점검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을 구걸하며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냥 그가 또 다른 학자와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그냥 스트레스 받으면서 인생의 족적이 발자취가 이상하게 남겨질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복음은 전부인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안정적인 상황이고
내가 모든 노후를 준비했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없으면 그 족적이 갈짓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아찔한 거죠.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다행히도 오늘 아볼로가 그 말씀을 들었어요.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떤 환경에 있든지 정말 인생의 발자취를 아름답게 남기시려면 이 복음을 잘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 이 초대에 거부하지 마십시오. 전 진짜 기도했어요. 우리가 진짜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에게 배워야 돼요. 우리가 목장에 초대하고 예배에 초대하고 양육에 초대할 때 거부하지 마십시오. 내가 아무리 많이 배우고 모든 것을 갖춰 있을지라도 여러분 배우시길 바랍니다. 너무너무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거부해요. 또 하나의 비극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를 무시하고 화를 내고 온전치 못한 자가 떠드는 것을 보면서 정죄하고 화냈을 경우에 우리는 여기서 참으로 고귀한 믿음의 인격을 발견해요. 말씀드렸듯이 진짜 좋은 교회는요. 뭐 활동을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이런 교인이 아니에요. 진짜 거듭난 인격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 이런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바울도 없는 에베소 교회에 남아서 기약도 없는 시간을 보내게 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마음이 어땠을까요? 기약이 없잖아요. 언제 바울이 돌아올지 몰라요. 이후로 못 봤습니다. 이때 작별이 마지막 작별이 되었을 줄은 몰랐어요. 그러나 이들 부부는 오직 처음부터 출발 자체가 하나님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오직 말씀 하나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됐던 거지 바울 자체를 바라보면서 있었던 것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해요. 자신들이 훌륭한 스피커가 될 수는 없었지만 자신들은 여전히 천막장사를 하고 있었지만 평신도 사역자로서 에베소 교회에서 그저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인생의 소중한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 나라를 향해 흘려보내면서 우리로 치면 아볼로 한 사람을 붙잡고 가정으로 초대하여서 발을 씻기고 음식을 장만해 가면서 1:1 양육을 해준 거죠. 먹여가면서 자기 시간과 돈 써가면서 이 한 영혼을 섬겼던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그래도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같은 부부들이 있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교회가 이런 사람들로 인하여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말씀 마치려고 해요. 바울은 믿음의 발자취를 남겼잖아요. 그리고 그 믿음의 발자취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대로 쫓아갔어요. 교회는 건물이나 제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바울은 이들 부부에게 어떤 대가나 비용도 지불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들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자신들이 머물러야 할 자리에 머물러 있고 한 영혼을 겸손히 양육하고 섬김으로써 거듭난 인격이 무엇인지를 보여줬어요. 거듭난 인격이 무엇인지를 너무 분명하게 보여줬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거듭난 인격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하고 무엇보다 목사인 제가 이렇게 이 아볼로 같은 사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여러분들이 거부하지만 않으신다면 섬겨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모두 다 저부터 그렇고 우리 모두가 거듭난 인격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런 믿음의 발자취를 남겨서 덕분에 이 부부 거듭난 인격의 이 부부 덕분에 에베소 교회도 든든히 서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소서가 남은 거고 이 부부에게 양육을 받은 한 영혼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 가서 고린도 교회에 물을 줘서 아름답게 고린도 교회가 성장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사도행전에서 자그만치 4번이나 칭찬을 받습니다. 18장에서만 4번이나 언급이 돼요. 기독교 역사상 가장 복된 평신도 사역자로서 자리마김하게 되었습니다.
역사 속에서 사라질 또 하나의 기억하지 못할 천막업자 부부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아름답게 쓰임받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이러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섬김과 듣고 데려가의 모든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기록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는 성숙한 인격의 모든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목장에서 나눠보십시오.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의 발자취는 어떤 모양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그리고 교만하지 않고 다 되었다, 이만하면 됐다, 다른 곳으로 인생의 발자취를 남기려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훌륭해도 믿음의 발자취를 남길 수 없어요. 여러분, 저는 요번에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어떤 청문회나 선거판에 나오면 그 인생의 발자취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진짜 복음을 깨어있지 못한 발자취가 온전할 수 없어요. 아볼로 같은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손과 발로 섬기며 우리가 양육하고 있는지, 우리가 믿음의 발자취를 당장 오늘부터라도 잘 남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